지금 브라질에서 올림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굳이 뭐 올림픽이 어떤 올림픽이라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지난주에 양궁에서 개인전, 단체전 이관왕이 유일하게 탄생한 것 같은데 그 친구 이름이 장혜진이라는 친구입니다. 나이도 꽤 30살 가까이 됐던 청년인데 장혜진이라고 하는 그 청년이 인터뷰를 할 때 금메달 딴 소감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신 분 한번 다시 한번 리뷰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마디가 금메달 딴 소감을 아나운서가 기자가 물으니 첫 마디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이 어려울 때는 어떻게 그걸 극복하고 어떻게 넘어갔습니까? 그랬더니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붙들고 어려운 고비고비를 넘었습니다. 인터뷰 내내 하나님 이야기하고 자기의 신앙을 있는 그대로를 다 표현했습니다. 참 이러기 쉽지 않은데 그죠? 신앙이 참 좁은 것 같아요. 근데 알고 보니 삼촌이 목사님이셨어요. 삼촌이 삼촌교회 나가는데 그 삼촌교회도 교회가 아주 작은 교회에서 한 10명, 몇 명 이렇게 노는 조그만 교회인데 그 조그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 그래 놨더니 댓글이 달리는데 무슨 자기 신앙을 가지고 있지 뭐 크게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니 그런다고 또 아주 그냥 악플이 달리기 시작하고 흔히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이야기하면 그냥 몸에서 뭐가 나는 거예요. 도무지 그 이야기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래서 우리는 볼 때 정말 참 믿음이 있는 청년이다. 하나님이 저 청년을 통해서 얼마나 영광을 거두시겠나. 4년 전에 런던 올림픽에는 국내 국가대항전에서 4위를 하는 바람에 탈락해버렸잖아요. 이런 말도 있잖아요.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는 것보다 국내에서 시합이 더 어렵다. 국가대표 되는 게 더 어렵다. 양궁은. 벌써 그게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4위를 해서 못 나갔을 때부터 4년 동안 진짜 피나는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가서 이관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가 살아온 4년 동안의 삶이란 것은 구체적인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개인적으로 있어서 바로 그냥 마이크 갖다 대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절로 나올 만큼 그에게 4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게 드러났는데 그 사실들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슨 거기에다가 그냥 공영방송에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개인적인 신앙을 이야기하느냐. 그래서 아주 좋지 않은 눈으로 보는 사람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저도요 이래 가만히 보면 그분들의 이해를 하겠더라고. 난 그렇게 악플을 다는 사람들을 충분히 이해하겠더라고. 왜냐하면 예전에 제가 그랬거든. 예전에 그런 말 들으면 제 몸에 두드러기가 났었어. 무슨 하나님, 자기가 잘해서 그런 거지. 그리고 감사하면 첫 번째,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께 감사하다는 게 인간의 도리 아니냐? 그 이치가 아니냐? 그 옆에 동료들은 얼마나 도와줬어? 자기만 금메달 땄냐? 자기가 금메달 따기 위해서는 동료들이 은메달도 따고 동메달도 따고 연기해주고 조금 양보해준 그런 것도 있지 않냐? 그럼 친구들에게 감사하고 개인적으로 신앙은 나중에 교회나 갔어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뭔 드러내놓고 첫 번째 그러냐?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교회에 대한 인상이 좋지 않잖아요. 늘 내가 나중에 가더라도 교회는 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 생각은 늘 갖고 있었지만 그렇게 살았지만 교회에 대한 나의 시선은 곱지가 않았어요. 늘 군대 복무 기간에도 절에는 안 가고 싶더라고. 절과 교회가 종교생활하는 그 장소 똑같이 있어요. 한 군데는 교회, 또 한 군데는 절.
하나는 성당, 아주 그냥 종교 백화점이죠. 그래서 주일날 종교 활동하자 이러면 다 일어나서 다 줄을 섭니다. 절에 갈 사람 줄 서고, 교회 갈 사람 줄 서고, 성당에 갈 사람 줄 서요. 그때 나는 무교였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으니까. 그런데도 셋 중에 항상 어디 줄을 섰냐면 기독교 줄에, 교회 가는 줄에 섰어요. 그리고 갔다 와서 이제 고참들한테 실컷 이제 두들겨 맞죠. 아주 쫄병이 간다고. 그런데 갔어.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땐 참 하나님도 알지 못했는데 어떻게 교회를 나갔나. 그리고 두들겨 맞으면서 어떻게 교회를 갔나. 참 신앙이 좋다 생각하지만 저는 교회에 간다고 기독교 줄에 서서 교회는 갔는데 예배는 못 들어갔어. 예배는 안 들어가고 그 넓은 잔디 앞에 실컷 자다가 왔다. 그 교회 앞에 넓은 잔디에 누워서 1시간 동안 밖에서 찬송가 소리 들으면서 얼마나 단잠이 잤는지, 얼마나 잠을 잘 잤는지. 그리고 이제 왔다 갔다 그리고 꼭 종교란에는 교회도 안 나가면서 기독교라고. 지금 생각하면 이것도 하나의 어떤 섭리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하나님께 영광 이러면 막 두드리기가 몸에 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가 되겠다. 특별히 교회 가면 이런 이야기도 들어요. 하나님 다음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정말 그때 영어로 미칠 것 같더라고. 아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하고 다음 나라니. 아니, 내가 먼저 사랑의 대상이지 왜 하나님이 먼저야? 그리고 또 뭐 일을 하자 그러면 꼭 그럽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어디 계신데 하나님 도대체? 아니, 하나님이 어디 계신데 자꾸 물어보고 응답받고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얘들은 지금 약간 머리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게 바로 부끄럽지만 저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뭐 이해가 되지요. 하나님 모르니까. 우리 중에도 하나님 모르고 성령님을 모르면요 절대로 믿을 수가 없잖아요. 뭐 하나님께 영광하면 몸에 두드리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를 때는 다 그렇단 말이에요. 몰라요, 여러분. 다 하나님 모르기 전에는, 하나님 알기 전에는 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게 이해가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야. 그게 정말 듣기 싫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그 말이 맞았어요. 그 말이 전부 다 지당한 말이에요. 정말 인생을 지금까지 살다 보니까, 저도 얼마 살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결과, 제가 지금 여기서 50 중반에 여러분에게 결론 짓는 인생의 답은 예수 외에는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없더라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는 그 말이 맞았어요. 예수님 외에는 인생에 답이 없어요. 무슨 이야기냐? 예수님 외에는 인생에 답이 없다. 이 이야기는 오직 예수님으로만 우리 인생은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외에, 오직 예수님으로만 우리 인생은 만족할 수 있다는.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를까요? 거짓 평화, 거짓 평안, 거짓 행복, 거짓 즐거움에 지금 속아 살기 때문에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 모두가 다 거짓을 속았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즐거움인 줄 알고, 그게 진짜 행복한 줄 알고, 돈 많으면 진짜 행복한 줄 알고, 많이 배우면 행복한 줄 알고, 좋은 차에 좋은 집에 살면 행복한 줄 알았어요. 여러분이 아주 지금 다 건강하시잖아. 저도 그러고 여러분 다 건강하다. 근데 건강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모른다? 알고 보면 정말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지금 이 시간에 입원해 있는 사람보다도 더 불행한 사람. 차라리 몸이 불편했더라도 입원해서 정말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오히려 그 연약함이 그에겐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건강해가지고 하나님 미처 알아볼 여유도 없어. 너무 건강해가지고 열심히 죄짓고 다녀. 이건 진짜 황당한 일이죠. 돈이 많아. 너무 돈이 많아가지고 교회 갈 시간도 없어.
친구들하고 어울려 놀 거는 많은데, 좋은 차 타고 갈 곳은 많은데, 주말만 되면 비행기 타고 이웃나라 가기 바쁜데, 쓸 게 너무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을 몰라. 이건 진짜 불행한 거예요. 근데 돈이 없어. 나가 놀려고 해도 돈 한 푼 없어. 주머니 보니까 빈털털이야. 없는 것 때문에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그 사람이 오히려 복이 있는 사람이다. 정말 하나님 외에는 우리 인생에 답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우리 인생을 만족해 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으로만 충분한 인생을 사는 게 우리 소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면 충분하십니까? 정말이십니까? 근데 왜 그렇게도 걱정이 많으십니까? 왜 그렇게도 염려가 많으십니까? 왜 그렇게도 근심이 많으십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은 안 계신 것 같아요. 얼굴 보니까 전부 다 그건 다른 나라 이야기. 정말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충분한 얼굴을 하고 계시니까 말하는 내가 약간 부끄럽지만 정말 그러느냐? 정말 그런가? 예수님으로 충분한 삶을 산다면 걱정이 없어야 정상 아닙니까?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사는 게, 두려움 없이 사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으로 충분한데 걱정할 건 다 하고 염려할 건 다 하고 두려울 건 더 두려워하고, 이건 뭐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모자라는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이 정말 예수님으로 만족한 삶을 사십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하고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하고 자족하십니까? 있으나 없으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라 말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 12절에 그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하나 부하나 상관이 없습니다.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에 처해도 교만하지 않고 가난에 처해도 비굴하지 않고 있으나 없으나 똑같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자족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있다고 교만하고 없다고 비굴하고 이건 다 불신이야. 이건 다 믿음이 없는 거죠. 오직 예수님으로만 우리가 충분한 삶에는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으로부터 위로받을 것도 없어요. 위안받을 것도 없어. 오직 예수님으로 충분한데 뭘 더 여러분이 이 세상으로부터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위로 삼겠습니까? 위안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이 충분한데. 요즘 올림픽이 많아서 올림픽 기간이라 믿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올림픽에 우리나라의 성적, 승패 때문에 기분이 좌우되는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오직 기쁨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올림픽 성적이 왜 그날 하루를 완전히 좌우하지요? 제가 예전에 그런 삶을 살았다면 진짜 예를 들어서 누가 홈런을 쳤다. 기분이 나도 좋은 거야. 근데 누가 계속 그냥 홈런을 치지 못하고 삼진만 당하고 아웃되고 계속 그런다 그러면 내까지 기분이 다운되더라니까. 스포츠 하나를 볼 때. 왜 그래야 되는지, 왜 그래야 되죠?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시다면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그 즐거움의 모든 것이 결정나는데 왜 스포츠 하나 때문에, 성적 때문에 그래야 되나요? 아직 예수님으로 충분한 삶을 살지 않는다는 증거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행복도 오직 예수님, 기쁨도 오직 예수님, 즐거움도 예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으로만 충만한 삶, 예수님으로만 만족하고 예수님으로만 충분한 고백이 우리 입술에 있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은 뭐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 말에는 다시 말하면
인간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 자력 불능, 자력으로 인간 스스로 구원 못합니다.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첫 장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요한복음 몇 장까지 있죠? 제일 끝 뒷장에 21장까지 있죠. 21장 끝에 15, 16, 17 은달아 세 줄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첫 장에서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마지막 21장에서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항상 성경이 이야기할 때 믿음에는 사랑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은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믿음으로 끝나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그 믿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함을 요구하고 계신다. 사랑은 사랑을 부릅니다. 사랑은 사랑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 도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 강건함을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다 이 말. 죽기까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이다. 그 사랑의 강권을 받고 사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모습은 어느 모습이죠? 뭔가 제대로 역할을 잘 감당하고 뭔가 죄를 짓지 않고 의인의 그 행동을 하고 하나님 볼 때 착하고 하나님 볼 때 의롭고 하나님 볼 때 마음에 쏙 들고 그럴 때의 모습이었죠? 아니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그 십자가에서 죽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를 사랑한다는 거 보여주세요. 아니 있잖아요. 하나님 보여달래. 하나님 우리가 전도할 때 당신을 너무 사랑하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걸 보여주세요. 성경에 다 있잖아. 그게 뭐예요? 예수님 2000년 전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우리는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더 이상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으셨다는데 죽음보다도 더 뛰어넘는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말로는 사랑할 수 있어요. 말로는 이래 사랑 저래 다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행동으로 몸으로 보여주잖아요. 자기 몸을 찢어서 피를 흘리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받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주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셨어요.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어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늘 복음의 진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암송하기를 즐거워하는 게 있죠. 한번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이야,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정수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 복음의 핵심이 뭐냐? 바로 사랑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신 것은 무엇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참 우리가 불쌍하다 이런 개념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신 분이에요. 뜨겁게. 지옥 간다, 안 믿으면 큰일 난다, 지옥 간다, 불쌍하다 이 개념 이전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창세기 바로 나오잖아요. 에덴 동산에 사람을 만드사 함께 동거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애시당초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뭘 부르죠? 사랑을 부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예배를 지켰다고 하는, 오늘 주일을 성수했다고 하는 이 의무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을 다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죽기까지 사랑하셨으니까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이 형제가 자매를 뜨겁게 사랑합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구구절절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매가 와서 우리 친구로 지내요. 이러면 느낌이 어때요? 이런 느낌이 어떨까요?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 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정말 내가 저 사람 사랑했는데 그 사람이 와서 어느 날 우리 친구로 지내요. 정말 마음이 무너지지요? 반응이 없으시니까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정말 마음이 무너져요. 난 지금 사랑하는데 날 도와주고 뭘 할 때마다 뭐 레포트도 써주고 뭐 할 때마다 뭐 심지어는 돈도 주고 다 하는데 친구로 지내자네. 난 그게 아니었는데 정말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관계를 맺고 싶은데 그냥 친구로 지내자.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니까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 고통인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여러분은 부모님 앞에 가서 부모님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그래요? 부모님께 사랑합니다 그러잖아요. 부모님 생신이 되면 꼭 봉투에다가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돈을 다 넣어서 드리면서 사랑합니다 하고 하트도 그리고 그러잖아, 그죠? 근데 봉투에 돈을 넣고 딱 하면서 아버지 믿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그때부터 부담되는 거야. 내가 또 뭘 팔아야 되나? 얘가 지금 뭘 보고 지금 내한테 믿는다고 이야기하지? 그때부터 불안한 거야. 아버지는 뭐 그 생일날이 진짜 초상집 끝에 불안해서 얘가 뭘 믿는다고 지금 와서 내한테 이런 이야기하지?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당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걸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 걸 원하는 거예요. 그걸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귀한 성경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죠? 아가스입니다. 아가스를 보는 분마다 이거 눈 뜨고 못 보주겠다. 진짜 연애 편지 긋고 연애 장면 같다. 그 정말 육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 아주 진짜 육신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 노는 술라미 여인하고 솔로몬은 예수님의 표상입니다. 술라미는요 교회 성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걸 이상한 눈으로 보니까 눈 뜨고 못 봐주겠대.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다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과 우리가 이런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다 하나님 불안하셔. 그만 믿고 이제 사랑한다 고백해라. 왜? 내가 너의 아버지고 너는 내 자녀자 있잖냐.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사랑의 대상을 한
5가지만 말해보시오.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내주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사랑의 대상 5가지만 적어라. 부모님, 동생, 언니, 오빠, 없다. 내 사랑하는 사람, 없다. 당연히 하나님 들어가지요. 그것도 첫 번째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옛날에는 그거 이해가 안 됐거든요. 설교 초반에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알지 못했더니 정말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먼저고 당신 두 번째, 이해가 안 됐대. 속으로 뭐 이런,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두 번째 당신이 했을 때 이해가 안 됐다. 근데 지금 다 이해가 돼요. 나도 역시 고백하기를 5가지만 들으라. 첫 번째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우리 모두의 첫 번째 사랑은 하나님. 뭐 부인이고 아내고 처고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 똑같은 소리지만. 아들이고 딸이고 아니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을 3가지만 이야기해라. 그래도 첫 번째. 사랑하는 사람을 대상을 1가지만 이야기해라. 그럼 당연히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얼굴이 지금 확 피어오르는 해바라기같습니다. 정말입니다. 정말 고백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왜? 아니까.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오직 인생의 답은 하나님 외에는 없더라고. 그게 결론이 내려지니까 하나님 사랑하면 그게 바로 형제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연결이 되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런데 이 5가지 안에도 하나님 들어가지 않아 이런 사랑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이런 고백 해보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 언제 해보셨어요? 이 고백 얼마나 해보셨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끼리 사랑의 고백은 언제 하나요? 1년에 한 번? 절기에 따라서? 명절에? 빨간 날에? 매일 하잖아요. 근데 이 사실을 잘 모르면 지금 아직 사랑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매일 매 순간 그거 점검합니다. 까다로운 사람 만나면 그거 매일 점검합니다. 그거 매일 그 꼭 듣고 자야 돼. 속 시원한 사람이 있습니다. 꼭 들어야 돼. 여자들은 특별히 귀가 아주 예민해. 듣는 걸 너무 좋아. 그래서 사랑합니다 이 고백 안 하면 잠을 안 재우는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랑하면 진짜 사랑한다는 고백을 계속 하는 겁니다. 매일 매 순간 점검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한다는 고백을 언제 해보았을까? 기억이 잘 안 난다. 이런 사랑은 없는 것입니다. 어제 해봤나? 어제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사랑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관계로 다가오시고 또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겨우 믿음의 대상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게 사실 우리 신앙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것도 안 믿어진다.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부터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을 분명하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뭐냐?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사랑까지? 그건 내한테 너무 가분한 건데요. 처음부터 목표를 바로 세우십시오. 처음부터 예수님 믿을 때, 처음 여러분들이 아예 예수님 믿을 때 처음부터 목표를 바로 세우십시오.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아예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게 해달라고 이 제대로 된 기도를 하면서 시작하십시오. 제가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2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몇십 년 동안 해왔던 기도입니다.
거의 20년 넘도록 했던 기도, 첫 번째부터 난 그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드릴 게 없더라. 다 뭐 드릴 만한 게 없더라고. 그러면서 딱 한 가지는 사랑은 드릴 수 있겠더라고. 뭐 온전하든 온전하지 않은 그거 떠났어. 사랑은 할 수 있겠더라고. 다른 건 못 드려요. 뭐 재물이 많아 재물 드릴 것도 아니고, 재능이 많아서 재능 드릴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랑은 드릴 수 있겠다는 그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뭐냐면, 주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1등이 되게 하시고 특등이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했어. 계속 하나님 사랑을 하되 특등이 되고 1등이 되고. 사랑은 할 수 있겠다라고. 사랑은 지금도 예배드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은 진짜 1등 되고 특등 되고 싶더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언제든지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에 겹쳐지도록, 그게 무슨 일을 할 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도록. 하나님의 마음이 품어지니까 되어지더라고. 내 마음일 때는 할까 말까 망설였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부어졌을 때는 가감하게 해도 아무런 후폭풍이 없어요. 아무런 부작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도는 늘 해왔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준을 분명히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죽기까지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의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는도다.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항상 바탕에 사랑을 깔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믿음과 사랑이 그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믿음입니다. 믿음과 사랑이 구분이 안 돼. 그때 믿음이 진짜 믿음. 내가 믿음이 있는데 사랑은 없다? 그러면 아직 믿음도 아닌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런 말은 없다는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과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같이 가야 하는 겁니다. 만약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믿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빠진 믿음은 정말 힘들죠. 사랑이 빠진 상태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한번 보십시오. 오늘 교회를 오는데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여러분이 의무를 감당한다고 나와 있으면 이 자리가 너무 힘든 겁니다. 이건 아주 고통스러운 자리가 되는 것이죠. 사랑이 빠진 상태에서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이 빠진 상태에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부 다 무거운 짐인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예물을 드려라.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주님과의 온전한 하나가 사랑의 연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에 와서 일부터 하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를 버려라.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주님과 온전히 합하는 것이다. 주님과 내가 한 몸이 되고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러고 나서 봉사하고 섬기고 일하는 것이죠. 사랑이 빠진 사람에게는 전부 무거운 짐이요. 오늘도 의무감 때문에 주일에는 예배는 드려야 하니까 사랑은 아니었어요. 그냥 예배 드려야 하니까 그래서 오신 분이 계신다면 뭐 이것도 잘한 것이지만 아직까지 주님의 기준에는 안 맞아. 주님은 뭘 원해요? 사랑을 원하세요. 여러분은 율법적으로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나왔다면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은, 여러분을 향한 주의 마음은 어떨까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자마자. 오늘 1시간만이에요.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1시간도 어디야? 너무 사랑해서 사랑 뜨거운 마음으로 서로 지금 대화를 하는데 자꾸 시계를 보는 거예요. 아니, 진짜 20분 남았네. 10분 남았네. 이러고 앉아있어요. 오늘 말은 좀 내하고 안 맞은 것 같아. 내 마음에 안 들어. 벌써 12시 넘어가는데 언제 끝나? 이러고 앉아있으면 정말 속 터지지요. 오늘따라 당신 말이 영 내 마음에 안 들어.
이루고 있으면 정말 주님 속 터지는 거지. 신앙생활의 문제는 뭐냐? 신앙생활의 핵심인 사랑이 빠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이 힘들까요? 왜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게 이렇게 많아? 그렇게 말할까요? 다 뭐가 빠졌어요? 사랑이 빠졌기 때문에. 사랑이 빠진 상태에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까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실로 사랑하면 힘든 게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진실로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죽기까지 그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다 해줍니다. 밥을 못 해주겠습니까? 빨래를 못 해주겠습니까?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여러분. 왜? 사랑하니까 그게 기쁨이에요. 우리 주님이 내게 주신 사랑도 그렇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도 지금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시간 다른 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대답은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를 통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신다고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이 속으로 답변해 보십시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면요 뭐든 다 끊습니다. 이번에 영국의 그 대사관에, 북한 대사관에 있던 분 한 분이 넘어오셨잖아요. 공사, 직함이 대사 바로 밑에 공사 아주 높은 직분에 있어요. 그분의 일화 중에 그 이야기가 있어요. 부인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그분이 골프를 치러 다녔는데 부인이 그랬다 그랬잖아요. 골프 칠 것 같으면 나 평양에 돌아가겠다고. 그러니까 당장 끊었대. 당장 끊고 뭘 쳤다고 그래요? 테니스를 쳤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탈북하는 거야. 가족을 사랑하니까 더 이상 그 세계에 못 있으니까 데리고 나온 거예요. 사랑하니까, 아내를 사랑하니까 골프에서 테니스로 바꾸는 거예요. 사랑은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면요 죄도 끊어집니다. 죄를 여러분 끊어보셨지 않습니까? 끊어보려고 예를 썼지 않습니까? 끊어보려고 내 못된 습관 하나 끊어보려고 제가 예전에 갖고 있었던 습관 그거 한번 끊어보려고 무단히 예를 써서 안 끊어지더라고. 우리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해도 정말 되는 것도 있지만 진짜 질기게 죄는 안 끊어져요. 근데 어떻게 끊을 수 있죠?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죠? 어떻게 죄를 극복할 수 있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예수님과의 친밀함이 죄를 끊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분명한 실제가 되면 죄는 끊어진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예배는 무엇이죠?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 가면 계속 24시간 예배만 드린다니까 생각을 그 사람이 싹 바꾸더래. 천국 말고 다른 데 가고 싶대. 왜? 이 지상에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지겹거든. 이 지상에서 이렇게 앉아서 목사님 설교하고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예배하는 이 예배만 생각하니까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야. 왜냐하면 그 나라는 계속 이렇게 24시간 이걸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때 목사님이 그랬대요. 예배는 그것이 아니라 지상에서 드려지는 이런 예배가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예배는 만남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늘 만나는 곳이 천국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옷 하나도 어떻게 입고 오겠습니까? 정말 제일 좋은 옷 입지 않겠습니까? 바자마 입고 오겠습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옷 입고 오겠습니까? 세수도 안 하고 오겠습니까? 치장도 안 하고 오겠습니까? 대통령을 만나도 전날부터 앞뒤 후까지 다 엮고 그냥 뽑을 거 다 뽑고 바를 거 다 바르고 최고 좋게 할 거 하면서 만날 텐데 이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우리가 어떻게 마음도 준비 안 하고 우리 모양도 다듬지 않고 이렇게 올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기도는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너무 사랑하는데 대화하기 싫어, 말하기 싫어 이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대화하는 거요. 사랑하는 사람께 들어보면 대화가요 아주 유치찬란합니다.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구원해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뭐 먹을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당신은 이빨에 고춧가루 묻은 것도 예뻐 보여 이런 아주 허무맹랑한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도무지 듣기 거북한 소리를 해도 자기들은 좋아하는 거야. 여러분 말씀은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과의 연애 편지 아닙니까? 연애 편지가 짧고 왜 짧습니까? 보고 또 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예수님 사랑한다 하면서도 기도 없고 예수님 사랑하면서 말씀 하루에도 없다 그러면 그 사랑 가짜입니다. 아니, 연애 편지 한 번도 안 쳐다봐. 우편함에 그대로 꽂아 있어서 열어볼 생각도 없어. 여러분의 집에 성경책 그대로 꽂혀 있는데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다면, 우편함에 편지가 왔는데, 사랑한 사람의 편지가 왔는데 한 번도 우편함을 열어보지 않은 거 똑같은 거야. 기도가 하루에도 한 번도 없다 그러면, 예? 사랑한 사람과는 단절하고 사는 거 똑같단 말이에요.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바라보자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내 생각 속에 사랑한 사람만 늘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생기면 어떻습니까? 늘 그 사람 생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바라보라, 24시간 예수님 바라보라. 이게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밴드의 영성일기, 우리 밴드가 지금 시들시들 올라오는 건 내밖에 없습니다.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요. 예수님 바라보지 않는 순간은 정말 아찔한 순간이에요. 왜? 그 순간에는요, 내 마음대로 사는 순간이거든. 그 순간에는 죄에 노출된 순간이라서 이건 아주 위험한 순간이라 지금 살아남을 걷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제 밴드에 올린 글에 제 솔직한 심정을 올렸으니 글 안 쓰신 분들 글 쓸 마음 가지고 제 글을 읽고 댓글을 달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회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2장 4절에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기도하십시다.